엄청 더운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최고 더운 날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더운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네, 사람이 군대도 제대 말년을 성실하게 보내기 쉽지 않고요. 수십 년 다닌 직장도 말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정치를 잘하다가 말년에 끌어내려지고요. 목회자도 수십 년 목회하다가 말년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은퇴 말년에 윤 목사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륙보다 착륙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비행기가 오를 때보다 착륙할 때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늘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로 작년 무안의 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시설물과 충돌한 뒤에 화재로 탑승한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는 단 2명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릴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나서 내릴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마지막 장은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며 우리의 말년을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라며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네,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다윗이 왜 그 다윗의 인구조사가 징벌의 대상이 되었을까? 인구조사가 실시된 시기는 다윗의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의 통치를 마감하는 시기에 다윗은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가 지금껏 일궈온 다윗 왕국의 세력과 위세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부득불 강행시킨 이 인구조사는 순전히 교만한 발상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 임했습니다. 과거 다윗의 용사 중에는 요셉, 밧세바 같은 800명을 물리친 사람도 있었고 엘르아살이라는 장군은 손에 칼이 붓기까지 싸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용사들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세 용사는 베들레헴에 길러온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다윗이 혼잣말로 하는 것을 듣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숨을 걸고 길어온 피 같은 물을 자신이 홀딱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새라는 사람은 또 창 하나로 300명을 죽여 새 용서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고 이런 충성스러운 충신들이 37인이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인생에 성공했던 자입니다. 23장 39절에도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라고 충신의 이름들 명단에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하고 다윗의 사역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모시는 왕이 어떠했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목숨 걸고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셨고 다윗 왕도 자신의 죄와 수치를 드러나는 이름 우리아라는 이름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솔직하게 기록함이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건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이 그치려면 두 번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교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가드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내가 네게 세 가지 일을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시하신 세 가지 징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책임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에도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렵게 된 것이 지도자인 자신의 죄 때문이라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자기 죄 때문으로 여기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남 탓하며 남에게 넘기지 않고 내 책임으로 알고 문제의 책임을 안고 가는 것이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책임지고 가겠다는 자세를 가진 자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가끔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 탓하며 남에게 문제를 돌리다가 끌어내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추하게 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다윗은 심판의 칼을 든 천사를 보고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성군으로 불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죄 안 지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백주대낮에 데려다가 강간하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하고 덮었습니다. 그 일을 도왔던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야만 했고 평생 함께 가며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만 나중에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하라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런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왕의 대표로 다윗을 성군이라 불러주신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죄의 징벌을 마땅히 여기고 책임지는 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서를 마감짓는 24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성경에 인구조사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한 후에 10절에 보면 스스로 자책했다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후에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잘못일까? 다윗의 자신의 마음속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 자신은 압니다. 하나님도 나의 동기를 아십니다. 동기와 태도도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는 하나님보다 군사의 많음을 의지하려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으면 우선 마음속의 동기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하려 하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해도 그 일을 하려는 나의 마음속 동기가 잘못된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양심에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제동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 가지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 때문이었을까? 무엇보다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때리시면 도망가서 집가리에서 숨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화가 다 풀렸다 싶으면 밤이 어두워서 막 나를 찾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야단도 못 치고 돌아온 것만 다행으로 여기시고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 아버지가 때려도 엄마가 때려도 피하지도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앉아서 꼬쪼그리고 앉아서 매를 맞습니다. 엄마는 늘 제 여동생인 찰져서 움직이지도 않고 매를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재앙이 그치려면 화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회개와 징벌을 위해 하나님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화목의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다윗과 화해를 하기를 시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실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사랑과 긍휼로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를 손잡아 주시고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로 서가실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이룬 다윗은 순간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24장 3절에 보면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며 막았지만 다윗 왕은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조직을 조직화하고 단단히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으로 치단 마음,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한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자기 과시와 교만에 빠진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닌 경로 상세히 기록되면서 인구조사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힘과 군사력을 더 의지해야 했음을 드러납니다. 인간의 왕의 연약함과 교만이 국가 차원의 영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도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 옆에 하나님이 선진자, 선견자를 두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7년 기근이나 석 달 적군에게 도피하는 것 아니면 3일 전염병 중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 중에 사람에게 비굴해지고 싶지 않다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폭군이 아닌 징계 중에도 우리의 의사를 물으시며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매를 맞더라도 그 과정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대장정은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내린 재앙이 그쳐지길 위해 회개하고 책임지는 삶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나아가 주님 품에 안기는 재앙이 그쳤더라의 말씀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재앙이 그치려면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아무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 21절에도 보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22절에도 보면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내 주 왕에게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번제에 쓸 소와 땔감, 나무,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몽에도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라고 덥석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아리우나는 왕께 절하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한다면서 기쁘게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절에 보면 아리우나에게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삽니다. 은 50세겔은 약 570g 정도라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니까 근 600세겔을 주었다고 기록되었는데 타작 마당뿐 아니라 주변 부지 전체를 구입한 것으로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의 이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왕으로서 아리우나의 헌물을 받아 드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성도라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값을 주고 산 땅이 거룩한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 값을 주고 구입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후손에게 넘겨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성전이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며 아리우나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여호와를 위해 제사를 드리자 비로소 재앙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계신 누구에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예수님 짤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짤이십니다. 네. 내 옆에 지체도 예수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입니다.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 없고 내 십자가 힘들다고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주고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 은혜 감사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에도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정직히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매를 맞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며 예배로 나아가니 다윗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시고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후로는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재앙이 그쳤더라와 구하는 것을 허락받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